요아스 왕은 7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7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어머니가 시비야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부엘세바 사람이었다라고 꼭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7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옆에 있었더라. 이것은 곧 이 요아스의 모든 신앙의 경력, 그리고 요아스의 그 신앙의 통치, 그리고 요아스가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어디 있었느냐? 어머니 그 시비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로서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요아스에게 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뻔한 것입니다. 요아스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를 살펴본다면 요아스의 어머니가 요아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상상해도 우리는 뻔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거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신앙을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잘 못했던 모습들을 새롭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곧게 펴지 못한 것을 곧게 펼 수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쉽지 않아요. 루터와 켈빈이 그 당시에 1500년도에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것을 변화시키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것이 정당한 거야. 이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어. 그런데 무슨 제도를 바꾸고 무슨 그 예배 형식을 바꾸고 그리고 모든 종교의 기독교계를 바꾸려고 하느냐. 이것은 무모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요아스가 왕으로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힘은 어디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말씀이 아니죠.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죠. 자, 우리는 하루 동안에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말들, 그것이 좋은 말이든지 아니면 덕스럽지 못한 말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남을 어떻게 하는 말이든지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다 사라집니다. 물론 이 말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의 언어, 우리의 글, 우리의 모든 말은 다 공중에 사라져서 다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또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또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은 허풍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었던 그 힘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쳤느냐? 7살 때 왕이 되었는데 23년 왕이 된 지 23년 때 곧 나이가 30살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자라는가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을 때 아멘 하시고 들을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러하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 이것을 내가 따른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지요. 요아스가 종교 계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냐? 여호야다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증거하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요아스가 보니 여호와의 그 모든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허물어진다는 것은 수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수리해야 되고 저기에도 수리를 해야 되고 이건 뭐 그동안 왕들이요 그 성전에 와서 그 하나님께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하며 제사장들이 그 모든 성전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그리고 5절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요아스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수리하라. 성전은 우리는 두 개의 성전이 있죠. 하나는 마음의 성전, 또 하나는 보이는 성전. 마음의 이 거룩한 이 마음,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세상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교회가 수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치워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알지를 못하느뇨.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요. 또한 음부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욕심과 자랑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 미움이 생기고 교회에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그런 것들만 교회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기와 사기와 또 분쟁과 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모습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으로서는 예배당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당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라. 그렇게 요아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열심히 살지가 않습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하반절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니. 근데 6절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두 번째는 계속적 노력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개혁의 의지를 보였는데 명령을 5절에 하달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실행치가 않아요. 그러면 요아스가 그럼 그만두지 뭐. 그만두거라. 그렇게 하기 싫거든. 그만두거라. 그랬으면 되겠어요? 되지가 않지요. 자, 집에서 떨어지는 그 구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지면 바위도 파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습관이 경험을 만들고 경험이 하나의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인생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하루아침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루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성경 66권이 다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툭툭 떨고 나 신앙을 졸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5절과 6절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심삼일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성전을 고치라고 그랬더니 고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못해요.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전도 못해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성경 읽지 못해요. 봉사하라고 그랬더니 봉사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특히나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사랑하지 못해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더니 드리지를 못해요. 그럼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7절 보세요. 요아스 왕의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삶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은을 드리는 그 은을 제대로 안 썼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그 요아스 왕이 조치를 취합니다. 성전에서 들어오는 은을 너희들이 갖고서 너희들이 그냥 관리하고 너희들이 성전 수리하지 말고 내가 궤를 하나 만들겠다. 궤를 하나 만들어서 백성들이 예배하러 들어올 때 그 궤에다가 은을 넣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 은을 너희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너희들이 관리하지 말고 이것을 다 모아다가 바로 그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에게 직접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9절. 제가 왜 말씀을 읽느냐면 내용 자체가 한꺼번에 색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호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리고서는 그 은을 갖다가 나중에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다 털어가지고 그 궤를 털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자들에게 주고 결국은 중간에서 은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했어요. 그리고 그 은이 본래의 목적에 소용되는 대로 쓰지 않는 것을 보고 요아스가 이 은을 갖다가 바로 그 수리하는 목수들에게 주어서 그 목수들이 일하는데 꼭 필요한 대로 쓰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12절에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또 15절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변화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계속적인 노력이요, 세 번째는 성실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맡겨주는 사람도 믿음으로 맡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돈을 쓰는 사람도 또 성실하게 쓰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위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구 보는 앞에서 충성을 하고 보지 않는 앞에서는 그냥 게으름 피우고 체면 때문에 아니면 직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합니까? 그러하지 않죠. 그러므로 요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변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개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했다고요? 자신의 통치 이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될 때에 하루 만에 되는 것은 아니죠. 끊임없는 성장, 끊임없는 노력.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